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는 말을 우리는 드라마에서 자주 듣게 됩니다. 이는 흔히 부모와 자녀의 의견이 충돌할 때 부모가 정한 뜻에 대하여서 결코 타협할 여지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대사가 등장하게 되죠. 이미 정해진 것이니 그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번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께 잘 어울리는 듯합니다. 이에 걸맞는 성경 구절들도 있죠.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말라기 3장 6절 말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뜻과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또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정하신 뜻과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변덕이 있으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과 마음을 돌이키시는 이유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로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두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하나님께 반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뜻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느 때까지 라고 하시며 이스라엘에 대하여 더 이상 참지 않으실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시고 대신 모세와 함께 크고 강한 나라를 새롭게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전염병은 히브리어 데베르로 역병으로서 치료가 불가능한 무서운 질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실 때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멸절하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사 이스라엘을 멸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먼저 모세는 이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에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끄심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여러 나라들이 듣고 보아서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진멸되고 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문을 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도 호소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두둔하거나 변호하는 대신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풍성하고 광대한 인자를 의지하며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모세는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않으신다고 하며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따라 무분별하게 용서를 행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것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용서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자비와 인자에 달린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20절에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물론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명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고, 그들은 완전히 진멸되는 대신 징계의 수위가 낮춰져 이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하시겠다라는 심판의 뜻이 돌이켜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라는 새로운 언약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이 갈대와 같아서 뜻과 마음을 쉽게 돌이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과 마음이 얼마나 확고하고 영원한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또 아무리 심각한 죄일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변함이 없이 언제나 구원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서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 니느웨 성이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재앙에서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궁극적으로 완성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며 회개할 수 있음은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오래 참으시며 풍성하신 자비와 인자로 마음을 돌이키시는 사랑의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